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각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서셔서 이 정지가 마음을
127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하는 길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에 자신을 무모한 생활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몰래 감추어 놓은 작은 죄까지도 계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심판받고 영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늘 백성 삼아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의 길목에서 서성거렸던 초라한 모습을 성찰하고 참회의 눈물을 이 시간 흘립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습관과 타성을 물리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과 자만심이 아직도 저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열매 없이 분주했던 인생을 추스리고 주님 전에 나가실 영한 양식을 먹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참여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으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생활한 죄를 고백합니다. 속임수로 내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이익을 탐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돈 우상과 사람 우상, 명예 우상과 권력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한 불충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난 감격을 안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삶의 확인을 얻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94절 찬송해 주십시오.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의 수라도 귀한 것스럽네 예수 앞에 주의 수고라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준비가 세상 일과 주 사랑하는 세상 즐거움 와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의 수고라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의 수고라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두 손 밀 때만 변치 않네
이재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생명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언제 보아도 행복한 얼굴들과 반가운 만남이 있어 하는 이 시간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각 가정과 조서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아웃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한순간에 온 지구촌을 마비시켜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이 질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허망한 세상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 사랑하며 더 배려하며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 또 지극히 평범했고 당연시 해왔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시간이 그 시간 같았던 수많은 예배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어느새 평안함에 익숙해져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잠시 무디어진 영적 감동을 깨워주시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매일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감염자들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바라옵기는 이 질병의 확산을 여기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모든 게 멈춰버린 이때에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보위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와 또 확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간 데마다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잘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러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찾으신 줄로 알고 공동케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를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아멘. 성가대에 오늘 이정아 권사님께서 찬양을 연구하고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어렸을 때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자주 할아버지가 가서 이야기하면 도깨비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무서운지 집에 가면 발발 떨고 갔다가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듣고 싶어서 또 가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옛부터 귀신이 있냐 없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때 귀신은 미신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영화에 귀신들이 등장하고 또 TV에서도 귀신의 이야기로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들을 보게 되면 다 선한 귀신들이에요. 착한 귀신들. 그런데 선한 귀신, 착한 귀신이 있겠습니까? 귀신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자, 더러운 자,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헤아리는 자가 바로 이 귀신의 사명입니다. 귀신의 사명.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귀신들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도 넘어지고 불속에도 넘어지고 또 길가에 가다가 넘어지는 귀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런 귀신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 이 귀신 문제로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봉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귀신 축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사후의 영. 유괴에서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사후의 영이 귀신입니다. 또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점쟁이들이 전하게 되면 죽은 사람 이름 내면서 그가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이 그런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사후의 영이 귀신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그 영혼은 갈 곳으로 갑니다.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음부에 가든지 천국과 같은 낙원에 가든지 두 곳을 향해 가는 것이지 절대 유괴에서 말하는 그 영혼이 구초를 떠다니는 귀신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한 사람에서 쫓아낸 사건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을 잘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게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니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평강 가운데 정상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사람들에게서 우리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첫째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서 이 벙어리 귀신은 언어 장애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듣고 말하는데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이웃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많아서 혹은 자기의 신분 서열이 높아서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도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도취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장애의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는 말만 즐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비례는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한이나 마음을 배설하는 데는 급급한 사람도 이웃의 말을 듣지는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비단 당시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 독성과 사탄에 사로잡혀서 대화를 거절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치유하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문을 열어서 대화하고 사랑과 이해의 대화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왕으로 오해받은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너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처럼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는 말이 만일 하늘로부터 왔으면 그에게 합당한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리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사탄은 우리 사람들보다 더 영악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게 되면 망할 것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편끼리 싸워서 자신을 망할 짓을 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을 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아마 지금 만주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에
막리지 이 연계 소문의 세 아들이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 고구려가 패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형제가 힘을 합했더라면 아마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땅도 크고. 이처럼 싸우는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집안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교회도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자리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한 분. 본질이 한 분이십니다. 마음도 뜻도 모든 것이 하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은 질서를 지킵니다. 성자가 성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성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도우며 협력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싸우고 비난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귀신이 그의 생각들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귀신이 이미 쫓겨났지만 쫓겨난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0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첫째로 창조의 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둘째로는 권능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왕의 마음을 꺾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뒤에 추격하는 애국군들을 물속에 수상시켰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도록 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셋째는 섭리의 손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째로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혼, 육, 환경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힘입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찾아가는데 내 집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기 집으로 가겠다. 가서 보니 깨끗이 청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7이나 더 데리고 가서 이 집을 내가 온전히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차지했을 때에 전보다 더 심한 그런 괴로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쫓겨난 귀신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전보다 7배나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에게 시달리다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간 뒤 깨끗하게 청소된 그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넷째로 말씀을 지켜야 복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7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외침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뜬금없이 왜 예수님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되다고 한 것일까? 어쩌면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훌륭한 자녀를 두는 어머니 그 위치가 얼마나 복 있는가 하는 것을
절감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고 고통받는 그 사람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부러운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되다 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어머니를 높이면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듣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아들을 낳는 그의 어머니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너도 나도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복받게 살아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복받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방주일까지 복이 넘치고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 새끼들이 복을 받고 복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되는데 여기서 청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더러운 귀신은 더 이상 침범할 수가 없고 환기를 왔다가 혼미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에 마귀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음을 보고 8배나 더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귀신의 괴롭힘을 받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정상인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따라간 그 마음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마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시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드려 주소서. 응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을 이뤘네. 주는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 오시네. 주님 자머리가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 인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예배당을 출입할 때는 먼저 손소독을 하시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라고 띄어서 앉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이 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시니 영원육 환경을 지녀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의례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